오늘 본문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나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여 천국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핵심은 사람의 힘과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천국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은 천국의 말씀을 들으면 들리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천국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천국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중심, 신본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해석, 즉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만 찾아냅니다. 오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열매를 풍성히 맺는지,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밭을 먼저 갈아놓고 씨를 뿌리지만 이스라엘은 씨를 먼저 뿌려놓고 밭을 갈아엎습니다. 우리하고는 정반대로 농사를 합니다. 씨를 먼저 흩뿌리니 씨가 좋은 땅에만 떨어지지 않고 때로는 길가에, 때로는 돌밭에, 그리고 때로는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실제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첫 번째 사람들, 길가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13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씨는 천국 말씀입니다. 그러면 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새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악한 행동입니까? 마음에 뿌려진 천국 말씀을 빼앗는 악한 행동입니다. 천국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길가에 씨가 뿌려진 사람들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천국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들은 진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없는 사람들이기에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기도 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나오는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긴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도적같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장담하겠는데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절대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 겁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때를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집사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절대 예수님이 오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등촌가족 여러분, 이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라도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고 내일에도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오늘이라도 재림하신다는 생각으로 늘 하루하루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다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예수님의 재림을 갑자기 당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예수님을 지혜롭게 맞이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식으로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일해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한 행동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했지만 다시 말하면 나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자부했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구원받지도 못하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사람 없다고 자부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실상은 예수님 모시기에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대로 지키거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법과 자기 식대로 열심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너무나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순종하기에 결국 악한 자인 마귀가 원하는 대로 순종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길가에 뿌려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와 의지로 예수님을 믿고자 해도 도저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어주는 척 연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겉으로는 믿어주는 척 연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말씀 순종의 행위를 자랑하지 마시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남을 비교, 정죄,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법과 자기 식대로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대로 순종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믿어지는 은혜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믿어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두 번째 사람들, 돌밭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은 흙이 깊지 않아 흙이 없는 밭입니다. 그러므로 뿌리가 내릴 수 없는 밭입니다. 싹은 나오지만 태양의 뜨거운 빛을 이겨내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밭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도 타락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평균 90점 이상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한 반, 약 65명에서 70명 학생들 중에서 20명에서 25명 정도만 인문계로 진학하고 나머지는 실업계로 진학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고등부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교회를 잘 나오지만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의 약 절반가량은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지 않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전문 용어로 쪽팔려서 못 나온다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전 학생들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까? 지금도 교회를 잘 나오는 성도들이 대학에 떨어지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면 일청년회를 참석을 안 합니다. 또한 어른들도 사업에 실패하면 교회를 안 나오고 장로 선거, 권사 선거에 떨어지면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자존심에 조그만 상처만 받고 경제적으로 조금만 손해를 봐도 교회를 옮기고 심지어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척했던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 믿음이 있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척 연기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평탄할 때는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되면 그때 나의 믿음의 분량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시험, 고통과 박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천국의 말씀의 능력을 가진 진짜 성도는 현실을 담대하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세 번째 사람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1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태복음 13장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여전히 환난이나 박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염려하고 재물의 유혹을 받으면 진짜 신자가 아니라 가짜 성도란 말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당하면 말씀이 막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교회 안에서 증명되기보단 교회 밖에서 증명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진짜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 보아야 그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연기하는 신자, 그것도 너무나 탁월하게 연결하기 좋은 신자들이 많아서 목사인 저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외모만 보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환난이나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자들보다 더 많은 환난과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환난과 박해의 환경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떠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시험이 들고 유혹을 받아 말씀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세상의 염려도 하고 재물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 염려와 일시적 유혹에 빠질 수는 있지만 영원히 염려하며 재물의 유혹에 영원히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악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세상의 염려를 이겨낼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염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염려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일 때는 잠시 재물의 유혹이라는 시험이 들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기보단 내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는 척하면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의 말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척이 아니라 온전히 믿으면 마가복음 12장의 가난한 과부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동청가정 여러분, 성경을 인본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과부가 전 재산을 헌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 생활비를 다 바쳤다는 의미는 과부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다음 끼니조차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전부 맡기는 그 과부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조차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내 재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실제 누리고 살아가시면 반드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부자 청년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진짜 믿었던 과부처럼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할 수 있었는지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볼 수 있고 귀가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원하는 뜻대로 해석하거나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나의 총 재산이 100배, 60배, 30배로 증가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 60배, 30배로 성공한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질적이고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성경적 신본주의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 영광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로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쉽게 적용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신앙의 수준은 여전히 불신자와 비슷한 영적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읽어도 전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원수는 복수할 대상이지 절대 사랑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30배 성숙을 하면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십자가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넓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60배 성숙을 하면 원수가 불쌍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면 내 뜻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영적으로 100배 성숙을 하면 원수를 내 가족처럼 여기게 되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물질적 성장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인 성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면 신앙이 성숙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전히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교훈만 보고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사람들, 말씀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는 사람들만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결심하고 노력하여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말씀의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밭인 여러분이 아니라 씨 뿌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경하시고 여러분에게 씨를 뿌려주시고 여러분이 자라도록 성령의 단비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예배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 환난과 박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하나도 없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시험받고 유혹당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지어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하나님의 복,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이지만 그 길의 끝은 생명과 영생임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천국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말씀을 들어도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듣게 되고 또한 말씀을 보아도 인본주의로 보지 않고 신본주의로 보게 되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이 뿌려지면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이 30배, 60배, 100배로 성숙되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원수까지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이 뿌려지면 악한 자의 공격과 환난과 박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예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종교 생활로 인해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며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원수조차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말씀으로 신앙이 성숙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천국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대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신앙이 성숙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등촌의 가족들, 좋은 땅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악한 자의 공격과 환난과 박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환경을 이겨내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